네,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풍요로워 보이는 물이 충분한 저 소돔 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저희 딸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가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고 롯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다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치러 되찾으러 가죠. 그리고 사실은 중과 부적이었는데 정말 택도 없는 숫자인데 그 318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 대군을 이깁니다. 이기고 생명을 다 되찾아오고 재산도 다 되찾아왔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찾아왔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과 소돔의 왕이 찾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신 지금 이 전쟁에 이긴 것은 당신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대적을 당신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면 소돔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 사람이라도 주고 재산은 당신 가져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당신이 이것들을 나에게 주면은 당신이 나를 부자되게 만들었다고 할 거지. 하나님이 영광 가릴 거지. 근데 당신에게 실로라기 하나도 받지 않겠다 했었던 이야기,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바로 전쟁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거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겠죠. 저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왜 두려워했을까? 전쟁에 이겼는데 엄청나게 큰 승리를, 정말 기적적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뒀는데 아브라함은 뭐가 두려웠을까? 이 장면 앞에서 저는 엘리야가 생각이 났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죠. 너네들이 섬기는 그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인지 너네도 한번 기도해봐. 아유, 그 신이 어디 자러 갔니? 좀 큰 소리로 해봐. 잠 자는가 보다. 아유, 그래서 되겠어? 기다리다가 불이 내려오지 않자 엘리야가 그래, 이번에는 내가 기도해 볼게. 내가 믿는 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볼게.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물을 붓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불이 내려오죠. 저 850명, 850대 1에 마찬가지로 중과 부적이었던 이 엄청난 싸움에서 이겼던 엘리야가 갈멜산 바로 직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려워서 광야로 들어갔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용사라 한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한들 사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중과 부적이라 그랬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습니다. 이 싸움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저 대군은 여전히 있어요. 저 방금 전까지 싸워서 이겼던 저 대국 4개국 연합국은 여전히 건재하다고요. 마치
이세벨이 건재했던 것처럼 저 대국은 아직까지 건재하다고요. 만일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다시 한번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면 다시 중과 부적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다시 쳐다봤을 때는 두려움이 휘말려 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주여 나도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걸었어요. 베드로도 걸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을 떠나서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이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 빠져 죽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다가 잠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니라. 이 말씀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방 마음이 다잡아지지가 않는 모습을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2절로 들어가 볼게요. 2절 전반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이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주님께서 방금 전에 그러셨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큰 상급 주시면 뭐합니까? 저 방패로 지켜주시면 뭐합니까?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저한테 뭐 주신들 뭐 하겠습니까? 제가 부자가 된들 뭐 하겠으며 전쟁에 이겨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한데요. 그래도 저는 자식이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죠. 아픈 손가락들이 있어요. 건드리기만 해도 치명적으로 아픈 급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앉아 계셔서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은 이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누군가 한마디 톡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치명적으로 아픈 한마디가 있습니다. 누가 한마디 딱 건드리기만 했는데, 아니 어떨 때는 어떤 장면을 보기만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 때로는 어떤 냄새를 맡았는데, 어떤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그때의 그 아픔이 떠오르면서 아픔을, 약점을 쿡 찌르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약점입니다. 급소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도요, 급소가 있어요. 여기 있죠? 칼로 살짝만 끄어도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죠? 누군가 억지로 코와 입을 꽉 막은 상태로 5분만 지나도 이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혈관이 이렇게 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혈관들이 있어요. 거기에 조그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한 혈전이 생겨서 뇌에 어디를 칵 막죠? 진짜 조그만한 혈전 하나가 죽습니다. 우리 척추에는 척수 신경이 있어요. 그 얇고 가느다란 신경이 허리 어디쯤이 막히죠? 반신불수가 되고요. 목 어디쯤이 막히면 전신불수가 됩니다. 이 튼튼해 보이는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살짝 누르기만 해도 아픈, 톡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살짝 긋기만 해도 죽는, 살짝 막히기만 해도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급소, 아픈 곳이 있다고요. 온몸이 다 멀쩡해도 거기 하나 톡 건드리면 그렇게도 아픕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기가 요새 이제 막 말 연습을 하고 있어요. 말이 뭐 엄청난 속도로 막 늘고 있습니다. 아기가 저한테 와서 이러는 겁니다. 아빠, 아파요. 네, 아파요 하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왼손을.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뭐가 아프다는 얘기인가 하고 보니까
모기가 물었어요. 근데 이 모기가 물었는데 애기들은 피부가 연약해서 그런지 체질인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모기가 물면 엄청 부풀어 올라가지고 약 바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엄청 힘들어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어른들은 뭐 가려워도 참을 수가 있잖아요. 애들은 못 참죠? 긁는 거예요. 얼마나 긁어놨는지 피가 맺혀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플만하다. 왼손은 모기에 물리고 오른손은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물어놨어요. 왼손은 모기가 물고 오른손은 친구가 물어놔가지고 여기는 이런 상처, 여기는 이런 상처가 생겨가지고 아빠 아파요 하는데 참 어떻게 보기엔 좀 귀엽기도 하고 어떻게 보기에는 모기 한 방 물렸다고 아프다 하는 게 우습기도 하고 근데 진짜 아파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가 저희 웃었지만 그 모기에 물린 것 때문에 밤에도 대굴대굴 구르면서 아파요 하면서 잠을 잘 못 자요. 그 모기가 물은 데가. 그래갖고 이제 약을 발라주는데도 그렇게 힘들어 합니다. 다른 데 다 멀쩡해요. 온몸이 멀쩡합니다. 여기는 모기가 물은 게 아프고요. 여기는 친구가 물은 게 아플 뿐이에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지 않나요? 온몸이 다 멀쩡한데 한 군데 아프면 아파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혀도 아파요. 아프다고요. 우리 몸만 그렇나요? 마음도 그래요. 진짜 약점이 있다니까요. 진짜 되돌이켜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지?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마음이 아팠지? 근데 그 순간 그 한마디를 못 참아서 그 화가 나고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아픈 게 저희들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급소는 자식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대대로 손이 귀한 집이라 그랬죠. 대대로 손이 귀한 집인데 나이가 많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는 게 그게 급소였어요.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너무 치명적으로 아픈 급소였다고요. 이게 억울한 게요. 차라리 건강? 그래 운동이라도 하지. 식이요법이라도 하지. 돈이 문제야? 아니 열심히 일해서 벌기라도 하지. 자식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자식이 만들어지냐고요. 열심히 해서 자식이 되냐고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75세였습니다. 75세. 그 당시 아브라함은 더 우리 나이보다 훨씬 오래 살았으니까 2배 가까이 살았으니까 아직 늦긴 했는데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복에 복을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에서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하셨을 때 생각했을 겁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시겠지. 안 주시는 겁니다. 75세가 되었는데 76세가 되었고 77, 78, 79세가 됐는데 안 주시는 겁니다. 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장만 넘겨보면은 16장 3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5세에 부르심 받아서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와서 10년이 되었으니까 대략 한 85세쯤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보기는 16장 16절에 보니까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가 되었다. 16장에서 85, 86세쯤 되었으니까 15장에도 한 85세 근처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추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75세에서 85세가 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인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슬슬 포기가 되는 겁니다. 아유, 안 되나 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되네. 안 주시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약속 안 지키시네. 안 지키시려나? 아니면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 잘못 따라 나왔나? 어떻게 된 일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 지연시키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 장만 넘겨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이미 인내심이 끝났어요. 완전 포기입니다. 됐어. 나는 됐고 당신 다른 여자한테라도 자식을 낳아보세요. 여자분들 이게 쉽겠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내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붙여줘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였겠냐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급소였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끝끝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정말 중요한 진짜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 하나가 채워지지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행복해 보이는데, 유복해 보이는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딱 하나가 없어서 근데 그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하나가 없어서 뼈 아프고 눈물이 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분이 너무너무 뼈 아팠습니다. 바로 그 뼈 아픈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찬양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저는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솔직히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뼈아픈 순간이 찾아와야만 하는지 사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 뼈아픈 고통들이 이 믿음의 발걸음에 우리를 찾아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 위에 우리는 왜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가 그 뼈아픈 아픔을 겪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픕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픈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는데도 아파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아픕니다. 괴로워요. 그 괴로움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2,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무슨 얘기인가요? 아브라함도 포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요.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해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좀 늦으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말씀은 감사한데 저는 이제 좀 포기가 됩니다. 저는 됐고요. 제 자식은
제가 바라고 바랐는데 주님 여지까지 안 주셨잖아요. 됐어요. 제가 좀 잘못 오해한 게 있나 봐요. 저는 됐고요. 저는 글렀고요. 제 옆에 이 엘리에셀, 제가 기른 이 엘리에셀을 저희 양자를 삼을 테니 이 엘리에셀에게나 축복을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때가 너무너무 더디 올 때가 많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1장이 생각이 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던 이 세 남매 기억나시죠? 근데 이 나사로가 아픈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속히 와주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아파 죽게 되었으니 속히 와주십시오. 그래 예수님이 안 가시는 겁니다. 천천히 가셔요. 안 가셔요. 갈 생각이 없으셔요. 시간을 끄십니다. 아니 지금 1시가 바쁜데 죽게 생겼는데 안 가십니다. 시간을 끌면서 기다리시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들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 깨우러 가자 하시니까 제자들이 자요? 자면 가서 흔들어 깨우면 되죠 하니까 예수님 밝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늦었습니다. 가는데 또 며칠이 걸려요. 가니까 이미 나사로는 돌돌 감아서, 세마포에 감아서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 문은 막혔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시지.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주님을 붙잡고 통곡하고 무너져 내리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는데 주님은 이미 늦으셨고 희망은 꺼졌고 내 사랑하는 사람은 무덤에 묻혔고 무덤 문은 닫혔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희망이 꺼져버리는, 마음이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주님은 아직 안 늦었다고 생각하셔요. 근데 우리는 터무니없이 늦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려면 더 늙기 전에 주셔야죠. 75세도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 나 부르셨을 때 이미 늦었고요. 80세도 이미 늦었고요. 85세요? 이미 글렀습니다. 충분히 늦었는데요. 그래도 주님 제가 기다렸으니까 한 번만 더 기다려볼게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제가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여기까지는 해주십시오.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기다려볼게요. 여기까지는 해주십시오.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인내심의 한계선이 있고요. 한계선이 지나면 이래요. 주님 됐습니다. 늦으셨어요. 됐습니다. 사람마다 한계선이 다 다른데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한계선 하나가 있다면 죽음이에요. 죽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의 동생분이 아직 젊은 나이에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어요. 먼저 소천하셨어요. 이 집사님이 장례식을 다 마치고 와서 눈물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하관할 때 땅을 파놓고 관을 내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그 흙을 붓잖아요. 그때 조그만 소리로 동생의 이름을 불렀대요. 누구누구야. 그때 이 집사님이 이 나사로의 말씀을 생각을 했대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무덤 문을 열고 나온 것처럼 내가 지금 내 동생의 이름을 부르면 아직 무덤을 봉분을 쌓기 전에 아직 이름을 부르면서 흙을 부어줄 때 일어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무덤을 다 봉분을 완성하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한계선이 있고요. 소망의 한계선이 있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연약한 믿음이라서 믿음에도 한계선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소망에도 한계선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한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요.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고 하시는 이 말씀.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생각으로는 이미 끝난 것 같은데, 끝장이 난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약속을 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소망은 이미 끊어진 상태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제 자식 낳기는 이제 포기했고요.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이나 내 양자가 되어서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요, 그래 하나님이 뭐 자식 준다고 하신 게 친자식이 아니었나 보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 양자식인가 보다, 그래 양자에게 주실 수도 있나 보다. 아브라함은 헷갈릴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에게 양자 말고 친자식을 줄게. 근데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상세하게 다 밝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헷갈리지 않게 아브라함아 너 아직 85세, 좀 더 기다려. 100세 돼야 태어나. 100세 되어야 태어나. 15년 더 기다려. 15년. 자, 모래시계 잘 세워놓고 잘 기다려봐.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정확한 시일을 말씀해 주시든가.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그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애초에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가보니까 이미 좋은 땅은 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이 땅을, 그전에는 너에게 보여줄 땅을, 이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미 주었다가 아니라 앞으로 주리라는 얘기예요. 주리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85세 가까이 된 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에게 주리라. 지금 주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앞으로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언제 주시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이 양자한테나 주시죠. 아니야, 너 친자식이야. 친자식 줄게. 저희 믿음의 발걸음에 이렇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되게 아쉬운 점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안 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상세하게 말씀을 잘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두리뭉실해요. 하나님 오케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주시겠다는 건지, 언제 주시겠다는 건지, 어디서 주시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두리뭉실하다고요. 기다렸어요. 나도 기다렸어요. 인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믿음이 있다고요. 기다리는데 하나님 근데 도대체 언제입니까? 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실 때 너무너무 많은 순간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우리 손에 붙잡히게 우리 눈에 보이게 그 약속을 주지 않으십니다. 마치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셔요. 너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이미 본 것인데 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 빌립은, 제자들은 그걸로 명확하다고 생각이 안 들었다는 얘기죠.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 바램만큼 상세하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다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인내로 걸어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차근차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신 것이 15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옛날에 제가 되게 촌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 촌에서 살 때는 하늘에, 밤하늘에 눈을 들어보면은 별이 진짜 쏟아질 것처럼 많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사실 밤에도 별 보러 나가면은 별보다 훨씬 밝은 간판들이 가려가지고 별이 안 보이죠? 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시절에는 당연히 뭇 별들을 바라보라. 별들을 바라보는데 별이 정말 쏟아질 것처럼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진짜 보고 싶었던 것은 아마 이 별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별이 자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지. 요새 같으면, 저희 같으면 하나님 감사한데요. 진짜 솔직하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진짜 감사한데요. 진짜 감사한데 그 별 말고 저 임신 테스트기 2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감사한데, 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한데 그거 말고 초음파 사진이라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현금으로네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최소한 집 문서, 땅 문서, 약속을 주셨으면 손에 잡히는 걸 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꼭 이러셔요. 너무 자주 이러셔요. 우리가 야속하게도 이러셔요. 뭇 별들을 바라보라. 밤하늘을 바라보라. 너의 자손을 저 밤하늘의 뭇 별들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이러신걸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식을 낳아줄 부인 사례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많이 쌓아온 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 아직 건강해.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거라고는 그래, 저 하늘의 별 보이는데,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온전한 의인, 그러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한 번의 죄악도 범하지 않은,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은 온전한 죄악 없는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부족한데, 사실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쓰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의, 의인으로 칭하여 주십니다.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 믿음으로 의인으로 의인을 살려주신다는 것, 이런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오지만 구약에 이미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하면요,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호박국 아니고요. 하박국서에 보면요, 저 아직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을 띄워주세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 유다 민족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히브리 사람들을 저 악한 외국 군대가 와서 너무너무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희가 죄 지은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이방 군대는요, 우리보다 훨씬 죄악이 많은 사람들인걸요?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인걸요? 근데 우리를 벌하실 것 같으면 저 사람들은 100배는 더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벌하실 것 같으면 저 사람들은 먼저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악한 사람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저희들은 의인들까지도,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외쳐도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저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부르짖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까 띄워주셨던 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3,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기다리라, 더디지만 기다리라,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르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을 저희가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배우셨죠. 근데 사실 이 하박국의 이 상황은요, 진짜 절절한 상황이에요. 진짜 눈물 나는 상황이라고요. 이 현실을 봤을 때는 도무지 통곡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알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 저희는 너무너무 연약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논에도 밭에도, 우리에도, 외양간에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말씀 붙잡고 제가 오직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눈물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눈물의 고백인데 또한 기쁨의 고백인 것입니다. 눈물을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는, 슬픔을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의 노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믿음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사실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굳건해 봐야 얼마나 굳건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엄청나게 태산만큼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주어와 서술어만 한번 찾아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니라예요. 그래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 내가 받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너를 의인으로 칭의하여 줄게. 이 말씀을 하는 나는 누구냐?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이를 행하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천지만물을 다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언제나 내가 너를 사랑하며 언제나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줄 터이니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어렵지만 영광의 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너는 주님만 바라보아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여호와, 너의 앞길을 인도하여 낼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다. 외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두려움이 많은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겠습니까, 주님? 주님 너무 늦으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 저희들 강한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너무너무 약하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7장